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은 다 읽지 않고 여호수아 1장 6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서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오늘은 계속해서 새로운 삶, 새로운 출발이라는 큰 주제 아래서 오늘은 여호수아 1장 6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세 번째로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제목의 이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제일 첫날 여러분들께 새로운 출발, 새로운 삶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될 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담대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다음 주는 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냥 사실은 다 계속 이어지는 말씀인데 네 번에 나눠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눈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될 때 내 인생은 다시 살아난다라고 고백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 앞에 서 있지만 반드시 우리 앞에 나타나는 또 하나의 현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있지만 그 말씀을 늘 마주하고 그 말씀으로 살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현실이라는 것을 간과할 수가 없죠.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현실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거는 어떤 시대든지 어느 상황이든지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두려움이라는 것이 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두려움이, 괴로움이, 어떤 문제가, 낙심이, 좌절이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소리 없이 막 흔들어대기 때문에 주님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당해야 될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은 늘 우리를 힘들게 하죠. 하다 보면 어떤 일을 실패할까 두렵고, 정말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나이가 먹어갈수록 몸이 예전 같지 않은데 해놓은 것들은 아무것도 없고 내 노후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노후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어서 두렵고, 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 자식이 삶을 살아가면서 자식 문제가 계속해서 해결되어지면 또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그 자식의 문제가 끝이 보이지 않아서 두려운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인생 속에 경험되어지는 또 하나의 숙제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마음속에 깊은 곳에서 때로는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주님,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런데 있지 않습니까? 막상 현실을 닥치면 현실 앞에서는 담대함으로 시작할 수가 없는 것이 나의 마음이고 나의 입장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번이 아니라 3번씩이나 말씀하시면서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오늘 1장 1절부터 9절까지 읽어보시면 강하고 담대하라고 3번씩이나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두려움이 없어서 주신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의 환경은 늘 여전히 불안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두려움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부탁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하나님 주신 주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될 우리에게 사명이 있죠. 그 이루어가야 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포기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우리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두려워하죠. 어떤 일 앞에서, 환경 앞에서 두려워하죠. 이 두려움은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문제와 환경과 상황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니죠. 내 작은 믿음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아니라 두려움이 내 믿음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두려움 때문에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두려움 때문에 정말 모든 것을 정말 안타까워하고 조바심 내고 용기를 내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그것은 바로 두려움이 내 믿음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치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두려움 앞에서 너무 오랜 시간을 머물러 있었다는 겁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두려움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 가운데 머물러 있는 그 자리에서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담대함은 우리의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담대함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어떤 삶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후에 여호수아 1장 6절 말씀을 읽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야, 네 성격을 바꿔. 여호수아야, 네가 강해질 때까지 기다려. 여호수아야, 환경이 좋아지면 그때 가.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무 문제도 해결되어지지 않았어요. 어떤 상황도 좋아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엄청난 적들이 그들을 향하여 포진되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여전히 사막이고요. 여전히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환경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게. 네 성격을 바꾸면 돼. 네 문제를 해결하면 돼. 네가 강해지면 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 여호수아 1장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에게 그들에게 중요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성격을 바꿔라,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환경을 먼저 없애주시지도 않았잖아요. 다만 하나님은 단호하게 명령하십니다. 그 상황과 그 문제와 그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곳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선포하시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담대함은 그러므로 용감한 사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담대함은 타고난 기질도 아니고요, 훈련되어진 용기도 아닙니다. 담대함은 그냥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믿는 사람이 순종하는 신앙의 태도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 앞에서 담대함으로 주님이 나에게 선포하신 그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편 27편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신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요? 여러분, 왜 우리가 두려움을 갖는다는 겁니까? 내 앞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문제가 보이기 때문에 두려운 거잖아요. 내 앞에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지 않고 내 삶을, 내 심령을 두렵게 만드는 어떤 환경이 먼저 보이기 때문에 두려운 거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나는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누구도 무서워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이 고백의 말씀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의 담대함은 상황이 좋아져서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담대함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누구이신지, 그분이 어떤 능력을 가지신 분이신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나서, 그걸 깨닫고 나서 다시 붙들게 된 그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 담대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1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는가?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하나님은 이미 작정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누가 나를 대적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결국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이 우리 안에 자리 잡을 수밖에 없는 생명의 인생임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네가 약해서 두려워하느냐? 여러분, 여러분들이 연약해서, 여러분들이 부족해서 두려워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문제보다도, 그 상황보다도 작게 보여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분인 것처럼 작게 보여서 두려워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주님은 말씀합니다.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되라고.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움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든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움은 나를 묶을 수 없습니다. 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준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늘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담대함을 잃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말씀에서 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를 주도해가는 신앙생활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하시지만 담대함을 유지하는 길을 분명히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시거든요. 우리 한번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합독합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말씀하시잖아요.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강하고 담대함을 유지할 수 있는 비밀, 그 비밀을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고자 하는 그 믿음의 길을 제시할 때 그 길을 갈 수 있는 그 비밀을 알아야 돼 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서 그것을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묵상을 좀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묵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가야 될 길을 깨닫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을 아는 거잖아요. 묵상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감당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세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담대함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자리거든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언제 커지는 겁니까?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질 때입니다. 말씀을 놔버리면 현실이 커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을 멀리하면 문제가 내 인생 가운데 커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커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문제는 상대적으로 작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단편적으로만 이해한다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더니 나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다른 건 안 보이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 길이 보이고 내가 가야 될 그 모든 환경이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러니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담대함은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져진 믿음의 근육과도 같은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움직여가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감정인가? 내 인생의 문제 앞에서 그 상황과 그 환경에 따라 움직여가는 나의 연약함인가? 그 모든 것들은 두려움이죠.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담대하게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말씀이 내 생각보다 앞서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이 내 감정보다 위에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되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두려움을 이기는 담대함의 비밀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믿음의 확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담대함의 근거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게 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있고 환경은 그대로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아가면 적군을 만날 수밖에 없고요. 나아가면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고요. 나아가면 어려운 상황을 접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현실 앞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현실 앞에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 때문에 놀라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담대함은 문제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담대함은 여전히 문제는 그대로 있죠. 담대함은 현실을 무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담대한다고 해서 현실이 갑자기 바뀝니까? 담대함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믿음의 선택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주신 주의 은혜 속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 약속을 따르고 그 말씀을 따라서 믿음 안에 거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될 길이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문제를 이길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다, 난 너무나 힘듭니다가 아니라 주임신 말씀 앞에서 이 문제를 해치고 갈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함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다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보십시오. 문제를 부정합니까? 현실을 부정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이 모든 것들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네 하나님이잖아. 내가 너를 굳세게 해줄게. 내가 너 도와줄게. 힘내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정말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어떤 상황이든지 혼자 버텨내는 시간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을 깊이 누릴 수 있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감당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런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시편 23편 4절 말씀입니다.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내가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을지라도 나는 결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해를 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그 죽음의 골짜기에서 두려움이 아닌 담대함으로 나가는 믿음의 고백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할게 라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므로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은 나를 붙들고 계심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죽을 만큼 고통스러워도 나를 붙잡고 계신 주님, 그 예수 이름의 놀라운 능력 안에서 오늘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저와 여러분으로 살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저울이 참 좋은 게 모든 성도님들은 이 두려움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는 복 있는 귀한 심령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흥은
마음의 주인이 바뀌는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의 심령의 변화, 바로 그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 안에 나를 두려워서 용기를 내지 못하게 하는 그 두려움이라는 그 악한 것들의 주인, 그 주인 앞에 머물러 있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이 통해서 마음속의 주인이 정말로 바뀌는 사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시는 사건이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서 경험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자리에 믿음이 다시 서게 하자는 겁니다. 이 두려움의 자리에 담대하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확인하는 그런 믿음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주인이던 그 마음에 말씀이 다시 왕노릇하는 순간,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가 왕노릇하는 순간 우리의 심령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모든 환경과 모든 상황 앞에서 강하고 담대한 역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주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왜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는가를 늘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당신의 모든 것을 아끼지 않냐고 다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길을 대시하시고 그 길을 주님이 선포하시되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너는 그 환경과 상황 앞에서 두려워할 것이 네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강하고 담대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네가 해야 될 일이야 라고 선포하시며 우리에게 형통한 인생이 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정말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6장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말씀합니다. 네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세상을 이긴 예수 그리스도가 나야 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네 마음에 불안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힘들어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이 감당하는 것이 믿음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평안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이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길이 어디 있는가를 주님의 은혜 속에서 깨닫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묻기를 원하십니다. 이제까지 두려움이 너를 이끌었다면 이제는 내가 너를 이끌어도 되겠느냐라고 주님 물으십니다. 주님께 여러분의 두려운 마음을 내어놓으시겠습니까? 주님 앞에 여러분의 걱정스럽고 여러분의 힘들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수없이 많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 같은 그 괴로움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용기가 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대한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두려움의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로 다시 설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 참 좋은 교회 모든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담대함은 결단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내 심령에서 정말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두려움이 아닌 담대함으로 살아야 되겠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 이름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 결단하고 나가는 그 믿음의 자리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놀라운 은혜를 열매 맺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상도나 강하고 담대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잖아. 우리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 보십시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한 번도 외면하신 적이 없습니다. 내 문제 때문에, 내 두려움 때문에, 내 상황 때문에, 내 힘든 것 때문에 내가 주님을 외면했을 뿐입니다. 성령님은 내 안에서 단 한순간도 나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그 순간에도 탄식하며 나를 기도했던 분이 우리 성령님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버리신 적도 없고 떠나신 적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님은 나를 돕는 분이신데 내가 무엇을 무서워하겠는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하겠는가? 여러분, 사람과 환경과 상황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눈에 예수님이 보이는 심령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주님 앞에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더 이상 두려움 가운데 머물러 있는 심령이 되지 않겠습니다. 현실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담대히 나아가는 심령이 되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인생을 날마다 주임신 주에 올라오는 은혜 속에 믿음으로 걸어가는 내 영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내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나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떠나지도 않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오히려 나를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며 나를 돕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 대신에 믿음이, 내가 주저하고 불안해하는 그 대신에 순종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영혼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참 좋은 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담대함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사실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또 다시 일어서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우리 참 좋은 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